끝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끝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펼쳐지게 되니 특세가 3주의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하나의 관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새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금 되짚어 본 것이죠. 사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였던 것처럼 이 신앙의 원리와 이 원칙들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래서 막 눈이 소복히 쌓이다 못해 엄청나게 파묻혀 있는 그런데도 몇십 리길을 걸어서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사경회가 열린다 하면 쌀가마니 먹을 것 짊어지고라도 이렇게 함께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사실 이어가야 할 이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길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은혜와 평강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자리에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 늘 이 새해에 주목을 끄는 그러한 정보들일까요? 그런 책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2021년의 트렌드는 과연 뭘까? 이 트렌드 분석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전 세계의 어떤 경제나 어떤 사회, 문화, 국제 관계 이런 동향들을 살펴보는 2021년 세계 미래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견이고 또 예측입니다만 이걸 통해서 하나의 암시를 주기도 하죠. 이 세상의 문화가 이럴 것이니 이걸 대비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할 때 근거 없이 말하진 않기 때문에 이 통계 분석 자료를 딱 제시를 하면 일반인들이 숫자가 나오고 이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죠. 거의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수학적 명제로 이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란 그렇게 수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떨어지는 법칙과는 좀 다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사실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겸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바죠. 톨스토이의 아름다운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면요, 벌을 받고 사람으로 떨어진 천사의 재미난 우화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의 답을 찾게 되면 다시 회복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온 천사의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문제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 그는 아주 가난한 구두장이의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구두 수선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 사람이 참 가난한 세몬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인데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있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성정의 사람인데, 그가 거기서 구두 수선을 하면서 어느 날에는 한 부자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오래도록 신을 아주 좋은 가죽 장화를 주문하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문해 놓고 간 가죽 장화는 만들지 않고 이 러시아 사람들은 망자에게 슬리퍼를 이렇게 신겨주면서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는 슬리퍼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자는 그날 자신의 장례식이 이르게 될 줄 모르고
오래 신을 장화를 주문하고 갔던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람은 1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오늘 저녁까지도 살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이 재미난 소설은 사실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에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한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죠. 장사를 하면서 어떤 이윤을 남기고 득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이런 인생이기에 더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어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어야 우리가 이 일도 저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물으라는 얘기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뜻을 정한 인생에게는 겸손과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예측 불가능성이 사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런 내용이에요. 그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신비한 계시가 아주 풍성한 사도였죠. 그러나 그도 겸허하게 고백하는 바, 내 인생의 앞날에 무엇이 있을는지 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의 한계는 단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만 있지 않아요. 이 무지의 안갯길에 더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길이 때로는 아주 긴 터널로 이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국도로, 길이 아직 잘 닦여지지 않는 시골의 국도 이런 데 가면요, 밤에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잘 안 켜져 있어요. 그런데 꾸불꾸불한 길을, 그 커브길을 간다는 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꼭 우리의 인생길이 그와 같을 때가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앞서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고, 지금은 자기 앞에 확실한 고난이 놓여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우 덤덤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보에도 이런 고백이 일찍이 있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기 스타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았을 때조차도 항시 잊지 않으셨던 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사역 초기에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예상된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자,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의 인생길이 어떠하겠는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 고난의 자취,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
성도들의 부르심 안에는 바로 이 확실한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길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난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살되 뜻을 정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뜻을 정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뻔히 보이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매 순간이 뜻을 정하는 삶의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 20장으로 쭉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전에 일찍이 로마 복음을 세계의 중심 무대에 전하리라고 했던 그의 이 결연한 의지 혹은 비전이 결국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리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행보가 서서히 이제 윤곽을 드러내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동족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 하소연을 통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방식으로 로마까지 압송당하는 그러한 길의 시작이죠. 먼저는 그는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 눈물의 전송식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동료들은 계속 만류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거 매우 갈등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가보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특이한 방식으로 예언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주 단단히 이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류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직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지금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긴 뻔히 사지로 가는 길 아닙니까? 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예언가의 예언을 통해서도 또 만류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동료들이 한사코 말리는 그 길을 과연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코아바디스 도미네. 이건 사도 베드로의 순교 일화와 얽힌 이야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이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던 이 사도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급회전하듯 꺾여지는 길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 표시판이 우린 직진하고자 하지만 유턴 신호에 딱 막다뜨리는 지점에 서기도 해요. 막다른 길, 갈림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그러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이런 고백이기도 하죠. 자, 그런 기로에서 주변에 한사코 말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바울은 주저없이 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네,
바울에게 내일 일은 알지 못할 안갯길이었고 예상컨대 그 길은 혹독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무지와 고난의 인생길을 그러나 뜻을 정해 걷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려가는 삶만이 아니라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의 인생 행보를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한때 작정한 호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할 때 바울은 인생 선언과도 같은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를테면 비전 선언과 같은 인생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신의 이력을 무엇으로 고백한 사람입니까? 고난의 훈장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자신이 사도된 증거로 제시한 고난의 흔적이죠. 예수 믿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세상 성공으로 직결된 문제가 아니고 고난으로 직행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숱한 고초를 겪어왔던 역전의 용사로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중에 갇혀 있는 중에도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미 바울과 같은 이는 뜻을 정하여 자신이 살 길과 자신이 죽을 자리를 그렇게 마음에 정하여 살아갔으니 그 어떤 고난이 그 앞에 오더라도 그것을 덤덤히 묵묵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해야 할 뜻,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내다보게 됩니다. 단지 몇몇 유력한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 기초돌이 놓여지는 그 역사는 뜻을 정한 교회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이 백절불굴 사생결단하듯 뜻을 정하였을 때 그 주변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 성도들은 어떤 결정으로 반응을 합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뜯어 말리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지 뻔히 예상되어지는 그 길을 그래도 가고자 하는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리고 싶죠. 그러나 바울이 결정한 바,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길입니다. 고난은 있겠으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을 이제 교회도 또 성도들도 이러한 결정 아래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행보를 결정한 사도와 그 길을 환송하는 교회, 이것으로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아주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말부터 쭉 달려온 이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뜻을 정한 인생을 슬로건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자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그간 뜻을 정한 사람들을 보았고, 우리가 신앙하며 살 때
뜻을 정해야 할 핵심의 가치들,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해 이루어야 할 변화와 성장과 거룩과 그 말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결론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길, 그것은 되는 대로, 세상 형편대로, 그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닫히면 닫히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한 뜻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필사즉생,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필생즉사,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전쟁터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물론 누구나 자신의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아야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성도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살 길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되 누구나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아래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살면서 시대적인 고난, 상황적인 고난, 자신의 삶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런 자기 몫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리, 고난으로 완성되는 영광. 그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를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원하고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보다는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이어가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런 여러분, 이 길을 뜻을 정하여 가기 원할 때 반드시 우리는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야 하겠죠. 자, 이제 우리는 3주의 특세의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2021년 한 해가 어떻게 되어지리라 하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또 우리가 분명히 예상하건대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의 언덕들을 또 이 한 해도 넘어가면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예수님을 따르노라 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함에 있어, 사명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다만 주님 따라가는 이 길,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 지고 가리라 결단하면서 그렇게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